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비유이면서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실 때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린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의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지도 않은 걸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받지 아니할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 본문까지 봤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소위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걸 소위 평행 본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성이 되게 조금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 안에서 뭘 이야기를 했었나요? 문맥 안에서요. 악에 대해서 계속 나눠서 썼죠. 호네로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수고로이 사는 사람들,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악하다. 그리고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나오는 행실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고 좋다고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여기신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큰 문맥에서 쭉 흘러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이 종교와 결탁이 되어질 때, 즉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그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그게 뭘로 나온다고 그랬었죠? 외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그냥 행함으로 이렇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한 부자 비유가 나왔었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자기만의 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악함에서 그 다음에 외식으로 오고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 하늘의 소망 없고 이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여기다가 자기 천국을 만들려고 하겠죠. 이게 이 부자 비유였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는 자들의 그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요? 정말 염려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과 몸이죠. 목숨과 몸. 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뭘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성할 때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사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온통 이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영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먹을 거를 걱정을 하고, 이 몸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입을 것들을 추구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들인 거죠. 세상 것들. 그러니까 세상 것 추구하는 게 악인 거죠. 맞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외식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지난 본문 마지막 절 34절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물이 예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마음이 악하지 않고 선함으로 통하여서 선을 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포데케에다가 선한 것을 쌓는다고 하셨잖아요. 아가토스 선한 걸 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진리를 깨달은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으면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깨어 있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뭐 잠도 안 자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계속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외식으로 가고, 외식 다음에 뭘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세상 것이요. 염려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예. 악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외식해요. 뭔 외식?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포데케에다가 그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으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신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 보면 우상숭배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뭐해요? 이방 나라들의 그 신들을 섬기잖아요. 예, 그 신들을. 그래놓고 맨날 뭐 합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죠.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어져서 뭐가 나와요? 보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를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이 진리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올 건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문 안에서 이제 주인의 뜻으로 나오거든요. 주인의 뜻으로 나와요. 주인의 뜻. 예. 되셨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한테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욕하시잖아요. 외식한다고. 그때 그 내용들이 뭐였었습니까? 율법을 전하기는 해요.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뭐는 없어요.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의향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뭐만 가르쳐요?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겠죠. 그거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설명이 돼야 아는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다 제의적인 거라고 했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는 도륙하지 말아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제사 드리지 말아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돼.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돼. 그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알아먹죠. 살인하지 마라. 나 사람 안 죽이는데. 잠깐, 그때 저 살인하다라는 건 제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그러면은 제사 드릴 때 그 짐승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율법 교사한테 묻습니다. 이거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닥쳐.
조항에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지금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이 그런 뜻 아니야.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고 있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종교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그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곧오심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돼 있죠. 여기서 서는 지워버리세요. 원문에는 서 없어요. 있으라고 싹싹 지우고 바꾸세요. 너는 무엇이 되라 라고 바꿔보세요. 원래 뜻이에요, 이게. (35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번역을 하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너는 허리에 띠를 띈 사람, 그리고 등불을 켠 사람이 되라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등불을 켜고는 도대체 뭐고 또? 이거는 이제 구약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 출애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유월절에 대하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유월절 음식을 빨리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뭐가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할 채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예, 채비를.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옷이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옷, 제가 지금 오늘 일부러 제가 벨트를 잘 안 매는데 오늘 일부러 벨트를 맸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패션을 딱 종결할 때 뭘로 종결해요? 벨트로 종결을 해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벨트를 매는 멋쟁이는 없어요. 알겠어요? 진짜 멋쟁이들은요, 이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벨트를 매질 않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 외모를 꾸밀 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벨트를 찬단 말이에요. 멋부리기 위하여서. 패션의 종결이 이게 벨트예요, 벨트. 그러니까 옷은 깔끔하게 멀쩡하게 정장으로 딱 차려 입었는데 벨트를 안 매면 아주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귀걸이와 목걸이를 안 한 것과 똑같아요, 여자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는 이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게 허리띠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멋있게 보이려고 패션을 종결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건지, 아니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이 문화권 속에서 의복은 어떠한 옷이었냐면 그냥 통짜였어요. 통짜. 윗돌이 아랫돌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된 그냥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얘기는요,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딱 쪼매요. 그래서 빨리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썼던 게 허리에 띠를 띠고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이 너희들 출애굽 시킬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예요. 뭐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급박하게 뭔가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라라는 표현이 허리에 띠를 띠고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근데요, 선지자들도 허리에 띠를 떴습니다. 열왕기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뭐 엘리사 이야기들 나오면은 걔네들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거든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얘기는, 이 띠는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표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시 사회들 보면은요, 옷은 안 입는데 희한하게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다 차고 있어. 희한해요. 아니 뭐 옷을 입어야 뭐 바지를 입어야 바지가 안 내려가도록 허리띠를 차는데 걔네들은 옷을 아무것도 안 입는데 희한하게 허리띠만 띠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자신들의 그 신앙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 이렇게. 예. 그리고 선지자들이 허리에 띠를 떴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허리띠를 띠게 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뭐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참 선지자들이 있었죠. 얘네들을 분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참 선지자고, 말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이야기는 우리 보고 뭐 되라고요? 왜 이렇게 웃어? 왜 졸려? 근데 왜 그래? 우리 보고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는 너희들 선지자 돼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선지자. 구약적 선지자 이야기 한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직통 계시 받아야 돼요. 성경 덮어놓고 왔다. 이 곤란해집니다 이러면. 예. 선지자 되라라는 이야기인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으면 곧바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대상에 가가지고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우리 보고 그런 사람 되라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만 많이 알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린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화 있을진저 슬퍼하셨던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나 율법교사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셨으면 또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저거 뭐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다 가르쳐 주시니 안 깨달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냥 아포대케에다 쌓아놓기만 해. 창고에다 쌓아놓기만 해. 그래놓고 그거 보면서 흡족해. 아, 나 이만큼 한다. 아이고, 살아야 돼요, 그대로. 아이고, 그 창고에 곡식 많이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꺼내서 내가 밥을 해 먹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냥 쌓여있는 모습만 보면서 흡족해. 아, 좋다.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뭐합니까?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되십시오. 참 선지자들이 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되지 말고. 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이 이건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리크노스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었죠. 그죠? 리크노스 교회. 예, 촛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촛대, 7 촛대, 그거는 7 교회라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등불이 구약에서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던 다냐면 성막에 보면 그 촛대 있었죠. 그 촛대에 의하는 거예요. 그 촛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떡상, 이스라엘의 양식, 그걸 이렇게 비춰주는 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얘기는 너희들 제사장 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제사장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등불 밝히는 자, 제사장이 그 촛대에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켜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제사장 되라라는 얘기는 우리 보고 뭐 제사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촛불을 밝히는 자가 되라고요. 촛불을 밝히는 자. 촛불을 밝힌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얘기는 너 선지자 돼야 돼, 너 제사장 돼야 돼. 근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뭐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음이에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3장에 보면 맨 마지막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참 헷갈리네.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근데 잘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으리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주인이 와서 문 두드려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 주인을 알아먹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인을 알아먹고 마음을 열어 주인을 모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드리는데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이 아닌데 두드려. 그리고 주인인가? 하고 문 열어줘. 그래놓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 그게 사탄인데. 그게 세상의 세상 재리에 대한 염려들, 뭐 유혹들 이런 건데 그걸 받아들여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봐. 그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5절에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거짓된 걸로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돼요. 다 이런 거. 세속주의, 기복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냈다 그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네. 이런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된다고요. 진리를 불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근데요, 잘 보세요. 마치 그 주인이 어디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왔대요. 어디서 돌아온 걸까요? 그쵸? 왜?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죠. 맞잖아요. 거기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럽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거기 혼인집이란 말입니다. 가셨다가 그 집에서 돌아와. 그럼 여기는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열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지.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는 이야기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될 그들을 데리러 하늘에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돌아와라는 말이 뭐냐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오고 가다예요.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면 반드시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서 돌아와라는 얘기는 뭔가를 여기서 하고 다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이 딱 이 말이에요. 36절은 딱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거를 알아먹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36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에 대한 참된 복음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그 예수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자들이. 예수를 가장한 이상한 다른 복음 전할 때 그냥 좋아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렇게. 그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 3서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8절. 요한 3서 8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 곧 오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줘야 되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 복음, 예수라는 그 참된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은 사람 되어지게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걸로는 안 돼요. 그게 게으르고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은 할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대로 행하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수많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달란트는 뭡니까? 아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그 내용으로 뭔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뭘로 끝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 간단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눈으로는 분명히 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잖아요. 간 줄 알았는데 여기 계속 계셔. 뭘로? 성령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결코 안 되는 부분이요. 주인이 떠났어요. 예수님 직접 진짜 떠나셨죠. 하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열처녀 비유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리는데 열처녀 비유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맞죠? 얘네가 혼인집으로 도로 들어간 애들이죠. 근데 5명은 다들 자고 있었는데 나팔 소리에 의해서 깨어나요. 이렇게 지금 깨어나신다니까요. 나팔 소리에 의해서 깨어나. 근데 어떤 애들은 어리석은 5 처녀는 지들이 뭔가를 하려고 갑니다. 갔더니 가자마자 그들이 가는 걸 확인하고 신랑이 와가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요. 여기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련한 어리석은 5 처녀가 지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신랑이 온다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부만 남는 걸 보고 자기 신부만 남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어느 타임에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계속. 그랬다. 떨어질 사람들 떨어지고 남을 사람들 남은 거 보고 그래. 너희들만이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자들은요 다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신약에도 보면 뭐 나와요? 키즈를 나오잖아요. 키.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계속 퀴즈를 하는데 알곡은 계속 그 키 안에만 계속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계속 털어내세요. 계속.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다가 예수님께서 한번 퀴즈를 확 하면 후루룩 떨어져. 또 한번 또 퀴즈를 확 하면 또 후루룩 떨어져. 그래놓고 알곡만 남은 걸 딱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알곡들이 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터진다니까요. 계속. 그럼 그 퀴즈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일어나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참 신기한 게 한번 퀴즈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라지들이 다른 키로 넘어갑니다. 네? 진짜 알곡들은요, 그 키 안에만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한번 이렇게 퀴즈를 퀴즈를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에 날려서 딴 키로, 키 안으로 들어가. 딴 교회로 가. 또 거기서 한번 또 이렇게 훅 하면은요, 또 딴 데로 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여요. 왜? 그게 뭘 곧 반증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알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알곡이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키가 아닌 곳에 있어서. 키가 아닌 곳에 있어서. 아, 그럼 그 진짜 키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키가 맞는데 너 키 뭔지 알아? 키 뭔지 이 키 말고 한 번도 안 봤지? 그래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나 씌운 적 있어. 퀴즈를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오줌 싸가지고 이 뒤집어 그걸 써서 요키 하는 게 요키 얘기하는구나. 알았어? 원래 그 키는 오줌 쌀 때 소금 받아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아니 그 키도 아닌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보고. 근데 키인데 거기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훅 털어내시는데 그렇게 막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아가는 사람. 알곡 아니에요. 어딜 가도 그들은 알곡 못 돼요. 어딜 가도. 왜? 진짜 알곡들은 이 키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딱 퀴즈를 할 때 거기에서 알곡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은 아주 너무나 좋은 그 환상들을 갖고 계시는데 제발 교회에 대한 그 환상을 깨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간 무도한 죄인들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세상에서 구제불능인 사람들만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원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먹지. 그잖아요. 아 진짜 그래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회개해야 구원받죠.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죠. 맞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희한한 건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의인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들이 다 의인인 척해. 다 의인인 척 한다니까. 다 좋아 그냥.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쓸 자리가 없어. 그 대단한 사도 바울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의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말석에 저쪽 맨 구퉁이 앉아서 이렇게 불도 안 켜져 있는 저기 맨 구퉁이 앉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뭐 이게? 교회들이 그냥 다 의인 행세들 하고 있어요. 의인 행세들.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들 그냥 교회에서 높아지려고만 해.
높아지려고 계속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막 높아지려고만 해. 아,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계속 높아져. 계속.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라고 하는데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뭐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가 무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뭐가 없겠어요? 뭐만 있겠어요? 시기, 질투, 아프 이런 것만 있지 뭐. 안 그러겠어요? 유혹, 이런 거, 실족, 시험, 이런 것만 있지. 그게 키질이란 말입니다. 그게 키질. 이거 없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이거 없는 교회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열심히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을 키질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키질하세요. 시험이나 유혹이나 실족이나 이런 것들을 키질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내 껍질 벗게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으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알곡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거가 그냥 싫다고 그거 없는 교회로 가. 키도 아닌 교회로 가. 근데 또 그 사람이 가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구원하시려고 또 거기서 또 키질해. 근데 또 그게 또 싫어. 그래 또 가. 그러다 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럼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보세요. 바로 키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키질을 할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떡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홍해에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키질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이 벗겨져. 내 옛적 자가 벗겨지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순종의 은혜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키질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딱딱해지네. 그럼 그때부터는 말씀도 안 들려요. 길바닥 되는 거예요. 길바닥. 새들이 와서 먹기 시작해. 사탄이 그 말씀들을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저도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되게 나쁜 교회. 겁나 나쁜 교회예요. 돼.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좋은 교회 만들게요.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지자 제사장 돼서 여러분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돼야죠. 죄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 주님 맞이하여서 다 구원받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회를 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딱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 아, 우리 교회는 위기다. 위기. 근데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한참 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내가 위기를 왜 주는 거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겁니다. 위기. 여러분,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제가 느끼기에 위기죠. 목사인 제가 느끼기에는
저에게 다가오는 건 위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냐면 오히려 우리가 더 진리 가운데 오늘 그냥 본문대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서 35절 서 있어서 뭐 하라고요? 먼저 내가 진리 가운데 쓰면 되는 거예요. 위기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바로 위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오히려 내가 여기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서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오히려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좀 느슨하구나. 그래 좀 느슨했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아, 이제는 돌아보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 진리로 그들을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본문하고 너무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뭐 한답니까? 띠를 띠고. 주인이 띠를 떴다는 얘기 뭐예요? 곧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곧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무엇한대요? 수종들더라. 이거 되게 이상하죠? 주인이 지금 대접하고 있어요.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실 모습이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만찬 열어놓고 제자들을 자리에 다 이렇게 앉히십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요셉한테서 나왔어요. 형들 다 왔더니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쫙 앉히죠. 그랬더니 형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래놓고 요셉의 했던 게 뭡니까? 성대하게 식사로 대접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구원으로의 초청인 거죠. 구원으로의 초청.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다니까요. 요셉의 그 구원으로의 초청의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직전에 두고 성만찬 하시잖아요. 성만찬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주인이 랍비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참 오지랖 넓은 것이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목욕은 목욕탕 가서 하고 네? 목욕비도 없으신 분한테 무슨 뭐 목욕 시켜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내가 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말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나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섬김이 뭐냐고요? 그 섬김이 그 뭐예요? 그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찬이가 그 신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툭하면 신발끈이 풀려요. 신발끈 이렇게 묶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제가 직접 뭐라고? 묶어줘야지. 그렇지. 네. 직접 보는 앞에서 가르친 대로 저렇게 묶어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신발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작 못 묶어. 그럼 쟤도 못 묶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게 뭐냐면 그에게 필요한 그에게 필요한 어떠한 그 지식들을 전해줘요. 복음이겠죠. 예수의 삶이겠죠. 전해줘요. 근데 그걸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할렐루야. 되셨죠? 자, 마태복음 20장 가보세요.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신앙만 이렇게 하면은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창조라고 해요. 오늘 본문 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바라, 아사 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 그 바라, 아사가 히브리어였습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마사, 아사.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포이에오인데 본문 안에서 뭘 행한다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그 말씀의 어떤 결과물들이 탁탁탁 나오죠. 이걸 창조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건 창조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돼. 이걸 포이에요. 행한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통해서 다 깨져버렸어. 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잖아요. 저주 아래 태어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하면 아직 먼 거예요. 그거.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러,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리고 그것보다 항상 내 필요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내 필요가 항상 우선순위야. 그럼 못 받은 거예요, 그거. 그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되셨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깨어있으면 여기 깨어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전하는 것. 그 신명기 6장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마와 손에 표와 기호로 삼고, 그리고 이웃사람,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개론하는 것도 아니고 강론해야 돼. 자세하게 풀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진리를 찾아주는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성경만 보면 졸리죠. 그잖아요. 뭔 말인가 졸려. 예. 관심도 별로 없고 그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여기서 이경은 뭐냐면 밤중이에요. 밤중. 혹 삼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간을 이렇게 우리처럼 12시간, 24시간으로 구분 짓지 않고 이런 경으로 졌었어요. 경으로 나눴어요. 4경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 삼경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냐면 시간의 끝이에요. 시간의 끝. 그래서 이게 삼경이면은 새벽이에요. 이경은 밤중, 삼경은 새벽 이렇게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항상 언제 새벽 미명이라 그러죠. 아침이 아직 밝기 전. 그럼 이건 몇 시예요? 삼경이겠죠. 삼경. 그럼 삼경은 뭐란 얘기입니까? 시간의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루의 끝, 시간의 끝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 끝자락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우리처럼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문화는요, 새벽이 하루의 끝인 거예요. 새벽이 하루의 끝. 그러니까 우리의 새벽 기도는 원래 하루의 끝인데 우리는 하루의 시작으로서, 그러니까 다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다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끝내버리죠. 새벽 예배 드리면 하루가 끝난 것 같아. 원래 하루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 본문으로 더 보셔야 되는데, 주인이 더디 올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삼경에 다 잠들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삼경에.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끝까지. 처음은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시들어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점점 시들어가. 아니,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열정이 막 불타야 되는데 점점 식어져. 그래서 결국은 36.5도가 다 식어버린 그 싸늘한 송장이 돼버려. 그럼 어떡해요. 죽을 때도 오직 그 예수로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이건 살아있는데 시체야.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계세요.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육신적인 은혜도 주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은혜도. 왜 처음에는 다 은혜로, 감사로, 섬김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신앙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행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게 다 자기 삶이잖아요. 자기 삶에 다 취한다니까요. 아니, 주인한테 달란트 받아놓고 2명의 종은 열심히 주인을 위한 삶을 사는데, 언제까지? 주인 오실 때까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불현듯 온다니까요, 주인이요. 근데 한 종은 어떡합니까? 그거 받자마자 땅에 묻어놓고 자기 삶 살잖아요. 자기 삶.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안 떠났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뭐 죽을 때 예수 영접하죠.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정을, 사람들이 결과로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그러니까 뭐 놀 거 다 놀다가 좀 이렇게 시름시름 되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그때 간당간당할 때 예수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되질 않는다니까요.
2경에나 3경에 이르러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1경, 4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내가 볼 거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진리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서 잘하죠.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너희도 아는 바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니까. 알면 뭐예요? 그대로 행하진 않는데. 외식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안 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아는데도 안 하는 게. 그거 왜 아는데도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에서 다 나오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요. 니들 지금 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원 못 받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비유를 다 풀어드렸잖아요. 자,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41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희한테 하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질문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게 뭐냐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입니까? 모두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이 질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비유를 딱 듣고 예수님은 이걸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잖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 모든 사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재림 이해됐니? 된 척하지마. 외식하는 거야. 됐어요. 나와서 설명해봐. 우리랑. 우리 결론만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네. 근데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회조차도 제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밖에 있다는 얘기죠. 구원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아요. 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이 예수 안에 없어 지금. 근데 또 그 사람들 그랬죠.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없어. 그럼 그건 예수 밖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제공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택한 거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심판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자기의 응당한 보응을 받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심판받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아니라 그런 식의 논리, 예정론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기회를 다 줬는데 본인들이 그 구원받을 기회를 발로 뻥뻥 다 차버렸어.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라고 하는 거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를 다 발로 뻥뻥 찹니까?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게.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잖아요. 그거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본문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42절, 47절이 중요해요. 핵심 요인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 어떤 통찰력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빵 터졌는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의 쟁점이 뭔지를 탁 뚫어보는 거. 요거예요. 근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사건 자체에 다 매여. 그리고 그 사건 자체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왜? 그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니, 그게 어떻게 풀립니까? 어떤 걸 해도 안 돼. 어떤 걸 해도. 그 사건의, 또는 문제, 그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딱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통찰력,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그냥 삽질만 하는 거예요. 삽질만.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피스토스인데, 이게 다른 본문들에서 이제 믿음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35절이에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가, 이게 지금 35절부터 40절까지는 비유죠.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그럼 짝이 맞춰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가, 이게 바로 42절의 지혜 있고 진실한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쉽게 말하면, 아까 띠를 띠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 등불을 켜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거라고 썼잖아요. 통찰력, 진실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 있고 신실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청직이라는 단어는 주인 대행이에요. 종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종들 나올 거예요. 종들과 청지기는 달라요. 종들과 청지기는 다릅니다. 종들은 주인이 없으면 지들 멋대로 하는데, 일 안 하고 다들 그냥 자빠져 잠이나 자는데, 청지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청지기는 주인 대행이에요. 종들은 결코 주인 대행이 될 수 없어요. 신분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노릇한다라는 게 뭡니까?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근데 아까 섬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주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라고 돼 있잖아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 집에서 했던 그 일을 청지기는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 했습니까? 말씀 줬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삶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의 삶, 섬김의 삶. 그걸 청지기는 우리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기서 그 직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직종들이라는 이 단어가 뭔 단어냐면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테라피 들어보셨죠? 테라피. 거기 테라피가 뭐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그 헬라어예요. 뭐냐면 데라페이아라는 단어인데 데라페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치료라는 단어예요. 치료.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라는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치료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병든 자들 다 고치시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중풍병도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고 다 고치시잖아요. 여기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했을 뿐이지 원래 이 의미가 주인이 이 땅에서 했었던 병든 자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는 걸 청지기한테 맡겼다고. 근데 뭘로 살려요? 그들을 말씀으로 살리죠. 말씀으로. 되셨죠? 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치료하는 이 역사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아 때를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게 지금 이 때는 뭐냐면 카이로스인데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가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뭔가 여기에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딱 들어오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하는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뭔가 필요한 게 딱 충족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해결받아야 될 게 딱 해결되어지는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지금 이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포이에오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되셨죠?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요 이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가치료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쵸?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죽으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적용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야 될 때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도권이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내가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면은 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어떤 문제가 빵 터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요. 이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스스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가르쳐줘요. 그게 지혜. 그게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성도님들이요.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세요.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싹 다 까먹어.
이 자리에서 막 은혜 받고 와 이랬다가 문 열고 나가면은 백지 상태로 돼. 그러니까 뭐 기억남을 뭐 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 끄집어낼 게 없어. 성령님께서 자 뭐야 이거 이면지네. 분명히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딱 나가면 다 이 상태로 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어디 갔어? 자가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끝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어본다. 내가 먼저. 제자 훈련은 끝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시잖아요. 제자 훈련 하시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자가 치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청지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럼 이제부터 신학해야 돼요? 제발! 우리나라 신학교 문 닫아야 되고 너무 많아. 자가치료가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제자 훈련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죠. 왜 계속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10년이고 20년, 30년이고. 근데 제자들이 딱 끝나잖아요. 제자의 그 기간이 딱 훈련의 기간이 딱 끝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뭘로 쓰십니까? 사도로 쓰시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되는데 시험에 들고 실족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똑같아져. 그럼 뭐예요 이거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게 지혜가 없고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문제를 뚫어보질 못해. 그리고 신실함이 없어. 과정이 없어.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 그냥 막. 그러니까 상태가 다 똑같아져. 위기? 저는 위복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요 시토메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칼포스, 시토스 했었었죠. 칼포스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알고, 그쵸? 근데 여기 계속 붙어있으면 썩어 문드러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했어요? 어떻게 되는 했어요? 잘려서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거기서 이 알곡이 이게 시토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시토스, 메트로스라는 이 두 단어가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사람한테 필요한 알곡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더 깊은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데 당신들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먹이듯이 우유를 먹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그냥 그 자리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제발 단단한 음식 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러려면 이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은 저 사람을 알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말씀을 적절하게 주는 겁니다. 감당도 못하는데 줘봐요. 어떻게 해요? 토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지가 되려면요, 이 관계에서 그 사람을 잘 알아봐야 돼. 그 사람을 그걸 뚫어봐야 돼. 이 사람 마음은 어떻고, 이 사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거 다 뚫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맞지 않지만,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얼마큼 됐는지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다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성숙해야 돼요. 아 그냥 저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가끔가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제 날 잡아가지고요. 그 때가 이르면 한 분씩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됐나 안 됐나? 그때가 없어. 그때가 되면 교회 다 나가시나? 네. 내가 얼만큼 성숙했는지,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자라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사셔야 돼요. 그거 맞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전 이게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세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42절 자체가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게 깨어 있음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라고 돼 있죠.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 이거 달란트 비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 삶을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계속 이렇게 주인이 없다고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은요, 주인이 지금 날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잖아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그쵸 없잖아요. 맞죠?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는 얘기잖아요. 비록 하나님 예수님은 올라와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근데 우리는 다 우리 새끼가 되길 원하죠. 하수구에다 그냥 얼굴 쳐박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꽥꽥꽥 대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다 똥침 맞으십니다.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너 어디다가 그 머리를 쳐박고 뭘 쓰레기를 먹으려고 그래, 더러운 걸 먹으려고 똥침을 탁 쏘신다니까요. 그러면 아이쿠야 하고서 정신을 딱 차리겠죠. 그래서 뭐요? 어디 누구야? 누가 내 똥침 찔렀어? 그러고 봤더니 나다 하면 아이쿠야. 네. 똥침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아 왜 신앙생활을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안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맞으면서 하는 신앙.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엉덩이를 하늘로 지켜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모든 소유를 맡긴데 이게 천국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맡기신대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천국 주인 된다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종 아니죠. 백성도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뭐예요? 주인, 공주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천국을 준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든 풍성함이 이제 다 네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까 이 마음은 저기 34절 그 마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거 뭡니까?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없어. 쉽게 말하면 주인이 간 걸로 끝났어. 이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물이 없어, 보물이. 아니 34절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보물이 예수라고 했었잖아요. 예수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주인이 가버렸네? 마음에 주인이 없어. 마음에 주인이 없어. 그 상태, 지금 이 상태. 그럼 뭐라 그래요? 오리라 하여, 더디 오리라 하여 뭐 한대요? 남녀 종들을, 여기서 남녀 종들은 42절에 그 집 종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를. 아까는 데라페이아였었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45절에 더디 오리라 하면서 남녀 종들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아이, 우리 파이디온 들잖아요. 어린 아이들. 근데 이 남녀 종들은 이게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게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아들 또는 종,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놓치면 이 본문은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사 드리러 오는데 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이 다 무엇합니까? 외식하죠. 그쵸? 자기네들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니들만 지옥 가면 되지 왜 저 사람들까지 지옥 보내냐? 이거 지금 45절이 그거 이해하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고 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돼. 아니 그건 구원 받고 하자고.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내 자녀 서울대 가고 뭐 되고. 그거는 일단 구원 받고 하자고요. 그 진리를 깨닫고 하자고요.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다 소유한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거 없다면서요. 먼저 그 천국부터 소유하고 하자고요. 근데 이거 천국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45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 종들을 뭐 한대요? 때리고. 이게 진짜 이렇게 뭐, 제림이 일로 나와봐. 얘 있어. 나오면 맞으니까. 얘가 예배하러 왔는데 얘를 막 때린대. 도망간대죠. 근데 이 때린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뭐냐면 킵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려서 멍들게 해. 요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이상한 잡다구리 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어. 그리고 그걸로 살아. 요게 종들을 때리고 해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사탄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 사탄은,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타서 출현하지 않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오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라니까요. 교회 목사들이 다 이제 다 미칠 거예요. 저만 빼고. 다 미칠 거예요, 다. 그래서 거짓 복음 전할 거라니까요. 이미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화려한 거짓 교사들. 사람들이 그냥 다 무엇해요? 아멘 하면 돼. 다들. 들어봐도 복음 아닌데, 들어봐도 세속주의고 들어봐도 기복주의인데 거기에 그냥 다들 아멘 아멘 다 그래.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본문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라는 게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이란 말도 쓰면 안 되겠죠.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다 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이게 종들을 때리고 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제사하러 오잖아요. 제사로 오면 제사에는 관심 없이 뭐가 있어요? 책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 막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놔. 독채받는 것도 아니고. 독채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 때 똑같이 나오죠. 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 삶에 취한다니까요. 또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자, 1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여기서 시각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이건 호라라는 데인데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어떤 딱 그 시점이에요. 포인트 오브 타임 뭐 이거죠. 그 딱 그 시점. 아까 이거 말고 딱 여기 이날 호라 때 이거.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때를 다 가르쳐줍니다. 뭔 때? 이거 45절 나오잖아요. 거짓 복음에 또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말에 다 속아서 다 세상 것 추구할 때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없어 다 악해져 다들 그냥 외식하고 있을 때 다들 그냥 세상의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온다. 그럼 거기가 밤이에요. 진리가 없는 상태. 밤. 그때 오시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다 목배임을 당해 다 죽을 겁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없어질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요. 다시 오시는 때가 목배임에 당한 그 숫자가 아직 덜 찼다라 그러잖아요. 이미 목배임 당해가지고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입니까? 저들을 좀 빨리 좀 구원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직 목배임의 이 수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모두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날이 올 거라니까요. 점점. 제가 보기에 점점 그래요. 점점. 제가 요즘에 뜨는 목사님들 그 설교들을 유심히 듣거든요. 근데 기복주의보다 더 심각한 기복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 뒤집어 엎으시겠다는데 뒤집어 엎겠다라는 여기다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반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런 메시지가 지금 한국 교회에 통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거 염려할 것들은 다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요? 나 좀 좋은 일 좀 해볼까?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남 도와주고 뭐하고 이런 일이 이제 교회가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는 없어. 또 놀랍게 그런 교회들은 또 부흥해요. 그 부흥은 도대체 뭔 부흥이지? 자기 부정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다니까요. 신앙은 자기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게 그들의 신앙관인데 거기서 얘기하지 그 설교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되게 뭐 별천지 얘기 듣듯이 얘기 들어요. 거기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 부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 번째 부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밖에 몰라요? 지금 세 번째 부름이잖아요. 세 번째 부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 번째 부름이라니까요. 첫 번째 부름 뭐요? 떡밥 던지는 거. 세상으로부터 티 나와.
날 따라와라. 세상으로부터 티 나와라. 내가 별천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천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병 고치죠. 귀신 내어줬죠. 심지어 무리를 걷질 않나? 풍랑을 잠잠케 하지를 않나?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질 않나? 별천지지 그게. 와 별천지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탁 드러나시니까 그때 두 번째 부르시잖아요. 그게 전부 아니야. 그게 전부 아니야. 너들도 이렇게 하고 싶냐? 그럼 널 자칫 비워야 돼.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근데 안 비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의 현장에 딱 놓이니까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사랑. 세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르심. 어디 부르심까지 오셨습니까? 세 번째 부름까지 오셨어요. 하필이면 오늘 본문 때문에. 깨어있으나 세 번째 부름까지 오셨다니까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다 스킵하고 세 번째로 와버렸네 이거. 아이고 큰일이네 이거.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다들 그냥 거짓 선지자들 돼가지고 다들 다 세상 속에 취해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들이 이르러 이 말이 뭐냐면요. 안 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고 계속. 그리고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딱 드러날 때. 그러니까 과정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을 다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뻔하겠죠. 과정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고 계시다가 결론이 이제 눈앞에 딱 보이면 그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봐, 너 그런 자지. 가, 지옥. 이게 그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거 지금 종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종은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는. 이게 뒤집어 보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갈 때 그때 왔다고. 그때 오라 그때 딱. 되셨죠? 생각하지 않은 날.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무도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이게 어디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다. 그 종들을 향하여 지켜보고 있어. 종은 그 주인을 향하여 지켜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된다.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시각. 이 알지가 뭐냐면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기노스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하다입니다. 이해하다. 그냥 단순히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아, 그게 그런 뜻이군요. 라고 아는 거. 근데 알지 못한대죠. 그 율법을 알지 못해. 신앙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확실하게 드러날 때, 삶으로 그게 드러날 때 예수님 딱 오신다.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서 이르러는 아까 오다라는 엘콤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엘콤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왔다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인이 이르러라는 이 단어는 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코라는 단어는 진짜 그냥 온 거예요. 가지 않아. 그냥 온 거야. 그럼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항상 현재형으로 쓰여요. 그럼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헤코라는 이르러 헤코라는 단어는 항상 현재형으로만 쓰여요.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아요. 항상 현재형. 그럼 이미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이미 이렇게 와 있다니까. 근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세요.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뭔 놈의 마지막 때 하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뭔가 경각심 일으키면서 뭐 더 열심히 하자라는 건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건 과정인데
마지막 때여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마지막 스파트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게. 신앙은 내가 신앙을 시작함과 동시에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과정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뭐 나오고 여기서 뭐 나오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 해서 이제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더 하실 거예요? 네? 뭘 더 하실 거냐고요? 뭘?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해코라는 단어가 항상 현재형으로 쓰이는데요. 이걸 해석할 때는 완료형으로 씁니다. 이르러 이거 항상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현재형으로 있다라는 건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완료형으로 쓴다니까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은 이미 와 있다라고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무서운 표현이기도 한데 어미 때리고. 어미 때리고. 아까 얘네들 때렸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미 때리고. 이 어미 때리고 단어가 자체가 틀려요. 아까 이 45절에서 이 때리고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팁토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주인이 와서 때리는 거잖아요.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이 청지기를 때릴 때는 이게 디코포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잘라내버리다예요. 둘로 자르다. 둘로 자르다. 이게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신약 구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반으로 뚝 쪼개죠. 그 쪼개는 게 이거예요. 딱 쪼개놨더니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이 재물처럼 내가 둘로 찢겨져 죽을게.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반드시 그걸 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너하고 나하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너가 그 약속 그 사명 안 지켰네? 그래? 그럼 넌 죽어.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둘로 엄히 때리고 뭐래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지 않다라는 건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아피스토스 부정적두어 그리고 믿음 신실함 피스토스 이게 붙어서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이 없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럼 뭔 벌이겠습니까? 치욕불이죠. 그거 못 받아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예. 밖으로 내쳐 이를 갈며 슬피 울지라. 그 꼴 나는 거예요. 주인의 삶을 안 살았어. 주인의 삶을.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이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바로바로 나타났듯이 생겨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여러분 그대로 그 삶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음. 만사 제껴놓고 그냥 마지막 때라고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것만 그거 하는 게 그 깨어 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단은 너무 정확해. 마지막 때가 되면 삶을 다 접고 다 무엇해요? 교회로 모여가지고요. 그냥 다 예배만 드리고 또 예배만 드려. 말씀은 또 없어. 신기해 하여튼. 계속 뭐예요? 박수 치면서 찬양만 해. 뭔 찬양? 뭐 그런 찬양 있겠죠. 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찬양만 계속 해. 그것만 계속. 먼 사람, 먼 하늘 쳐다보면서 계속. 그럼 기도만 해. 주님은 거기 와 계시는데. 그게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심히 사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십시오. 그게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 47절 주인의 뜻. 주인의 뜻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런 말 쓰죠.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렇죠. 이 딜레마.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뜻. 딜레마에 빠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뜻인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이게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뜻이 텔레아인데 텔레아가 이게 뜻이 뭐냐면요. 의도. 이 말씀을 준 의도, 의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왔는데 이게 일리가에 성공하나 전리가에 성공하나 이거 모를 때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한테는 딜레마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다 풀어줘. 딜레마에 빠질 일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너무 분명해. 근데 잘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에게 필요한 걸 뺏어 먹으려면 그 뜻대로 행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문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성전문 닫으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동물 제사 드리지 말라고 성전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그 의도도 알아요. 아,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니까요. 문 닫지 말라라는 그 뜻을 알아요. 문 닫으라는 뜻을 알아요. 이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문 안 닫죠. 왜 안 닫습니까? 문 닫아보세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그러면은 그 자기들 밥줄이 끊어지는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많이 맞을 것이고 겁나 맞아 그냥 겁나 참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막 웃어서 그러는데요. 아주 심각하게 많이 맞을 것이오라고 했을 때 이 맞을 것이오라는 이 단어가 껍질을 벗겨버린다. 그냥 이렇게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어떻게 벗기냐면 채찍질해서 벗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면서 껍질이 살 가죽들이 찢겨나가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맥 안에서 이게 뭔 말씀일까요? 너희들 외식하는 거 내가 다 들쳐버릴 거야. 그 외식의 껍데기 싹 다 끄집어내놓고 니들 속에 있는 그 악을 내가 다 폭로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껍데기가 진짜야죠. 알맹이가 진짜면 껍데기도 진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 껍데기가 진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 진리로 사는 거. 살아내는 거. 그 마음에는 있는 삶이 안 나와? 그러면 껍질 밖에 흐릅니다. 껍질. 그래서 우리한테 이러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한테 맞았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문제들 이런 거 생기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 껍질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요. 너 지금 뭘 추구하며 살고 있냐? 어디에 정신 팔고 있냐? 정신 차려라. 맞는데도 정신을 안 차려? 그거 죽어야 된대. 죽어야지 뭐. 48절 마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지금 또 단어가 달라요. 아까 47절에서 맞을은 대포인데 48절 대로인데 이 48절에서 맞을 일은요 이게 플레케라는 단어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불운 재앙 신이 내린 재앙이라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이라는 표현은요 이 진리를 몰라. 그리고 그냥 가르쳐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식할 마음도 없는데 외식을 하고 있어. 그럼 이런 자들한테는 뭐가 오냐면 신이 내린 그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이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되게 있어요. 적게 맞으리라. 아까는 많이 맞죠. 껍질 벗겨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외식하는 자야. 너 복음 없어. 왜 지옥을 가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게 맞고 적게 막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알곡 있지 않습니까? 알곡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껍질 벗겨져야 되죠. 그러니까 알곡 이렇게 딱 놓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채찍 같은 거 있잖아요.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훅훅 치잖아요. 옛날 농사 짓는 법 보면은 이렇게 돌이켜. 딱 해놓고 그걸 뭐라 그러죠? 돌이켜. 도리깨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껍질들이만 벗겨지고 흰 쌀들만 이렇게 알콜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거 그렇게 적게 맞으리라. 이게 무슨 뭐 지옥도 무슨 뭐 삼지하가 있어가지고 뭐 적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그 악하게 행한 자들은 그게 폭로되어져서 그걸 못 받는 거고, 모르고 행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한테 뭘 내리시냐면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뭘 해도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아니 뭐 망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고고예요 이게. 적게 맞으리라가 하나님이 그들한테 재앙이라는 걸 줘요. 불행이라는 걸 줘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러지? 라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47절에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여기서 많이 받은 자라는 얘기는요 이런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 성령 체험은 많은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고고예요. 고고. 여기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째테오입니다. 째테오. 구하라. 째테오. 구하라. 구하는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몫을. 째테오가 맞네? 헷갈리네. 마태복음 7장이요? 장 7절. 구하라가 뭐였었죠? 명진. 예, 자기 몫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몫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영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 이 아이테오네요. 아이테오. 구하라가 아이테오, 찾으라가 째테오. 찾으라는 뭘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째테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뭘 진리를 찾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이 받았대죠. 뭘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리는 없어. 성령 체험은 많은데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면 몰라요. 이거예요, 이거. 그 성령 체험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성령 체험 하면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데 말씀만 열면 멀리 가는데 혼미해지고 뭔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성령 체험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켜주시는 이유는요 진리를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성령 체험한 사람들 보면 천국이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천국 가보세요. 진짜 천국 가보세요. 구름 있나? 뭐 우리가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다니게 뭐 말도 참 네? 뭐. 아이 지옥 가보세요. 지옥 가보세요. 뱀들이 그냥 막 우글우글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찔르고 가. 뱀들이 아니 지옥에 뱀이 왜 있습니까? 지옥은 사람만 가는 곳인데 그럼 뭐 천국에는 소만 있습니까? 왜? 지옥에는 개, 돼지, 뱀들만 있어요? 저주받은 부정한 것들?
아니 그냥 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무슨 뭐 뱀이 막 귓구멍으로 들어가 콧구멍으로 나오고 그냥 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입으로 나오고 막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막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다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있으니 되셨죠 이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진리의 깊음까지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뭐 언제 무슨 경험했을 때 이런 자랑만 해. 뭐 하려고 뭐 별 받아 이렇게? 성령 체험 몇 번 했다 뭐 이런 거? 아 참. 천국 몇 번 보고 왔어요? 뭐 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성경 몇 독 했다고. 뭐 그 성경 몇 독 하면 뭐 어디서 뭐 상 줍니까? 성경 못 독했는데 안 해고 하나도 없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얘보다도 못해. 한 번도 아니고 얘보다도 못해. 한 번은 좀 읽어라 좀. 아이, 성도가 돼가지고. 오늘이 가기 전에 1독 한번 하자. 하루 70장씩만 읽으면 돼.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1독 할 수 있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알아지는 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한다.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죠. 배움의 목적은 나 이만큼 알아요. 아포데키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꺼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해야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뭐 한대요? 많이 달라 할 것이. 여기서 많이 달라 할 게 이게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구하라. 아까 마태복음에 구하라. 아이테오 구하라. 제테오 찾으라. 진리를 찾고 많이 맡겼대요. 많이 맡겼대. 근데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아이테오. 자기 몫을 찾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재림이 너한테 예수님이 생명 달라고 할 거야. 그것도 많이. 소리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삼천포로가 예배를 하다가 말씀을 했다가 너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리에 있잖아.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먼저 너한테 영생이 있어야 되고 영생을 얻은 자는 다른 죽어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도 영생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한테 구하는 게 있어. 달라고 하시는 게 있어. 너 영생 내놔. 근데 없어. 많이 달래. 너로 통하여서 영생, 내가 원했던 영생의 열매들은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어. 넌 있어?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거라는 건 없어요. 나만 구원받는 거라는 건 없다니까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죠. 없어요. 그런 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적게 받았는데요. 본문에 그런 거 없어요. 적게 준 자한테는 적게 받는 거 없어요. 살려내십시오. 먼저 가족에서부터 하세요.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십시오. 그게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깨닫는 건 쉬운데 행하는 것도 쉬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그 힘으로 우리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진리를 전함으로 통하여서 예수복음 전함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중에 구하실 때, 찾으실 때 영생과 진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